출애굽기 3장 3절 그리고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쓸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이에요. 네 가지 오늘 패러그래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서야 독자 이삭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안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좌절, 낙심, 지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약과 약속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지쳐서 있는 이 시간에 어느 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 자손을 주실 것이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동물 사체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횃불이 동물 사체 사이로 지나가요. 그것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 사체를 절반으로 쪼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는 나를 이렇게 반토막 내도 좋다라는 엄중한 서약과 언약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풍습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 사체를 절반으로 쪼개놓고 제사를 드리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높이에 맞춰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동물 사체 사이로 뭐가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두려울 때, 제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갑절로 더 크게 주시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약속과 언약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처절한 시간이에요. 그게 포기하는 단계였어.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횃불. 그럼 횃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을 히브리어로 애쉬라 그러는데 100% 순전한,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 사체를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아마 쉽지 않은 인생의 길,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탄식하다 싶을 정도로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횃불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텐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 몸이 절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너무나 인간적인 신실한 표현을 아브라함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 지쳐서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공고한 그 상태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보여주시고 일하신다. 자, 적용합시다. 저는 너무나 힘들 때, 아플 때, 공고할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오늘 이 시간에 2025년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 성령님은 꿈이 있으신데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나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오늘도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일어나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성령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치유하시죠? 왜 은사가 나타나시죠?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저 사람을 높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오늘 묶인 것이 많이 풀어지게 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기복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인도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인쳐지신 꿈,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 언약을 체결하시다 그러시며, 그로부터 4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후손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정말 만들어졌다니까요. 아까 횃불 언약이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응답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자손은 만들어졌는데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자, 그때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딜 나타나시죠? 뜰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지금 3장 이 상태가 어떨까요? 아직 절반의 언약만이 완성된 상태.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 상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응답을 보는데 5가지 응답이 아직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5가지 응답된 걸 보고 야, 너무나 놀라워라 그래야 되는데, 응답되지 아니한 5가지를 보고 강팍한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은 것만 가지고 계속 강팍한 것이 저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200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어떤 일들을 하실까 하는 믿음은 좀처럼 보이지가 아니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뜰기나무예요.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관목 중에 한 가지가 뜰기나무, 바로 우리들 모습이고, 이 뜰기나무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어땠다고요? 뜰기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붙었대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었대요. 여러분,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뜰기나무에게 불이 붙었대요. 이 뜰기나무가 바로 성령의 불 맞고 이적과 기적도 맞는데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붙어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리라.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뭔가 열정이 충만하고 뭔가 제 꿈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제 자신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깊은 고뇌와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1시간, 2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 처절한 시간이 보내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러도 거기서 뭐가 흘러넘치죠? 진액이 흘러나와요. 바로 우리 같은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가지고 모세가 인생이 바뀌네요.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냥 목자로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부터 백성들을 출애굽할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꿈이 뜰기 나무에서 불 붙은 걸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뭐가 차이냐? 엘로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세는 뭐냐?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불이 붙었네요.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르네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맞아요. 모세가 뜰기 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의 가정에 불이 붙었는데,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말씀의 불이 붙었는데, 이 말씀의 불이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 말씀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 붙으셨어요? 마음이 뜨거우셔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응답하셨어요. 마음 그 근거가 뭐예요? 너무 평안해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말씀을 보는데 어찌나 감동이 오는지. 불 붙으신 분이에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흘러넘치는데 된대요. 근거가 뭐예요? 제 믿음요. 불이 붙었다니까요. 축복하신대요. 제 몸이 낫는데요. 그 근거는 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불이 붙었잖아요. 말씀의 불이 붙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니까 고백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갈멜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엘리야 혼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을 해요. 먼저 기회를 줘요.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놓고 이제 서로가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외치네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소서.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사모해서 많은 기도를 쌓은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됐지만 엘리야 마음속에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아들, 딸들이 축복받아야 되겠고 저희들의 진로도 일러야 되겠고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이 뭐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고 성령님이 오늘날도 일하시는 걸 보이소서. 그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때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온 재물을 물로 흠뻑 적셔서 여간한 불로는 탈 수가 없는데 엘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소서, 그거 한 가지였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 꿈이 점점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범죄한 땅에, 우상이 가득한 땅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추수할 것이 많다면서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서요. 아직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져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가 누구뇨?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은사가 나타날까요?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몸이 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돼요. 일이 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하시면 그 문이 열려지게 돼요. 목적이 분명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것을 꿈꿀 때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목적이 무엇이뇨? 제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길 원하세요.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알리는 것이 목적이냐. 아들아, 너의 마음 중심을 분명히 하라. 우리 하나님 안 속으세요. 목적이 뭐죠?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만이 십자가 앞에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뒤에 감춰주는 그 가정. 예수님만 진심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때서야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프셨다고요? 힘드셨다고요? 좌절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기도는요, 정말 두 손 들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깊이 못해서, 저는 기도하면 2-3시간 못해서, 기도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너무 커요. 왠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죠? 불의 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곳에서 방언이 터져요. 성령의 불의 혀처럼 누구에게 임하시죠? 그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뭘로 나타나죠?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이 말씀은 아멘 아멘, 그리고 제 것이 돼요. 제 안에서, 내면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것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바로 권세라고 그래요. 제 내면에 권세가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권세는 어디 머물고 있죠? 제 내면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물고 있어요. 이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는데, 선포였는데, 이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엑소시아,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함께 내조하시고, 이 성령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성령님,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멘,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읽고 머리 지성으로만 대고 이게 가슴까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찬양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에 가둬둔 권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서 두나미스,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막다른 길에 놓여 있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야 일어나서 내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라. 믿음의 고백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성령이 사람이세요.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다 보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작을 줄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작지 않으신 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될 걸 믿습니다. 딸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풀어질 걸 믿습니다. 회복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기를. 창세기 15장 좌절하고 낙심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횃불 언약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기회가 없다고 하셨을 때 뜰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과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주만 바라보았던 엘리야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했었을 때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너무나 놀라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먼저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